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반드시란 뜻이죠. 그래서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래서 꼭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해결받고자 했지만 중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니고데모가 이 교훈을 받고 성경 흐름상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계속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유명한 그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일부는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하던 그분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다 글로 가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아주 의미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9절과 30절인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이야기로 연결된 것이 3장입니다. 4장은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 넘어가고요. 5장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로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조금 이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장절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살렘 가까운 곳,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주었느냐 하는 것을 오랫동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연히 혹은 뭐 그렇게 되겠지 하고 이름이나 아니면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이제 오랜 동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수십 년 됐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6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험을 한 분들도 계시고 또 금방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분들도 그 중에는 한 두어 사람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살렘 가까운 곳 에논에서 세례요한이 원래 요단강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왜 세례를 주었냐? 이것이 우연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구하면서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렘이라는 말,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살림, 살렘, 예루살렘,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
이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인사를 샬롬 하죠. 평강 혹은 평화. 우리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살렘 가까운 곳 에논에서, 에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에논이라고 하는 말은 샘이란 뜻도 있고 또 샘물이란 뜻도 있고 눈이란 뜻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또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정점이 이제 아인 안정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인이란 말이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인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한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은 샘물은 구원의 샘물이 나오는 생수의 샘물이 나오는 교회를 상징하죠.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와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러면 세례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평강의 왕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은 이름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평강의 왕이라고 칭해질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하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평강의 왕이 세우실 그 교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내가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이 세우시는 교회가 그분으로부터 신약 시대에 가면은 구약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예표가 나와 있지만 신약에는 실제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천국이라고는 나라를 세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거세게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믿는 자가 천국의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가 천국에 얻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 여러분이 한번 질문할, 이 질문 듣고 나서 여러분이 이해를 조금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악수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핸드폰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 보혜사를 보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알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의 세 번째 하늘이에요. 이건 세 번째 하늘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데 왼쪽은 다른 사람이 앉고 오른쪽은 앉고 그런 뜻은 아니죠. right라고 하는 말은 옳다고 하는 뜻도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뜻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면 재림이 필요 없잖아요. 오셨으니까. 여러분 제 설교는 여러분 곱씹고 가서 복습하고 성경 읽고 해야 알아듣습니다. 왜? 꼭 천국 갈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관계된 설교이지, 이거 몇십 년 살다가 여기서 그냥 사라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설교를 저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년왕,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목표로 한다면 설교를 부지런히 듣고 곱씹고 여러분께서 복습도 하시고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언제나 복수로 나와요. 엘로힘으로. 늘 같이 다니는 거로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질 않고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언제나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수로만 나와요. 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으신데 역할을 분담하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요,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신지 아들 하나님이신지 성령 하나님이신지 요거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뭘로 온다고요? 신랑인데 신부된 교회와 함께 그것을 내가 보고 기뻐한 나는 세례 요한은 신약 사람도 아니고 구약 사람도 아니고 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그 기쁨을 보았다. 이런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어쨌든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평강의 왕 대신 신약에 와서 교회를 세우셔서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줬다. 세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뭐 고난의 세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는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물세례를 베푸는, 물세례는 그 구원에 필요한 어떤 조건이나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표식으로 받기도 하고 성령 세례 받은 표식으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의식적인 면이 강하지 물세례가 구원을 준다 하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세례를 예수님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많이 줬는데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주었더라. 그럼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거고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세례하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는 신약 시대, 이 성경 시대는 전부 다 침례니까. 그럼 세례 한번 텀벙 하는 동안에 여기는 13명이잖아요. 예수님과 12제자니까 텀벙 13명씩이니까 13대 1. 이게 숫자가 도대체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모시고는 제자들로서는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데 우리 선생님이 참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갈수록 인기가 다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해 주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요로 안 오고 다 저로 가던데요. 속상해 죽겠어요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얘기를 할 때 하늘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면 아무도 받을 자가 없다. 그러니 아주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뭐든지 생명도 좋은 것도 숨도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걸 주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했더니 나는 내 사명이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야. 저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조금 붙인다면 내가 평강의 왕, 샘물 같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실 그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여기 선택해서 여기서 세례 주는 거 아직도 모르냐? 이런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을 계속 선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제자를 기르려고 해요. 그래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를 기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갑니다. 많지 않아도 좋다. 진짜 되기가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가짜면 1명 있는데 진짜면 그 진짜가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를 기르지 말고 어떤 학파를 형성하고 어떤 그것들 세상이 인정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한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얘기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그거 가지고는 천국 아무도 못 가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다른 거 관심 없다. 내가 얘기했던 거 너희들이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다. 증거할 자는 너희들 뿐이야 이제. 나는 곧 간다 말이야. 사람은 모두 다 갑니다. 그러니까 증거할 자는 너희들이지. 너희들이 또 해야지. 또 예수님 제자로 또 보낸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슬며시 한마디 인정을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신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29절 30절 갑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주 손 닿는데 그냥 옆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마치 씨 뿌린 자와 같다 하면 설명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나쁜 씨 뿌린 자 새가 먹어가는 사람도 있고 염려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세우신 천국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데만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천국을 세우러 오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칭호가 나오는데 그 칭호를 여러분 몇 번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아셨을 때가 돼요. 이거 진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는 뜻. 한자를, 뜻 글자를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 중국 성경의 번역을 참 잘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그대로 받아서 독생자라고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중국 사람들은 뚜성즈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뚜성즈. 이 독생자. 그 독이라는 말은 홀로 한 분이시다 하는 거고 생은 나아지셨다. 자기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아짐을 당하셨다. 수동태입니다. 그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이시다. 그럼 독생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욥기서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독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이제 only, one, only, son 이런 단어가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요, only 비같은 son, 비계어하는 비같은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밖에 없는 분인데 낮은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 다시 또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독은 홀로 독자나 혼자라는 뜻이에요. 외아들이라는 뜻이지. 생은 나아짐을 당했다. 그게 이 성경 원문에 기록된 게 모노게네예요. 모노 하면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게네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천사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네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네요. 그렇죠? 자녀들이죠?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그럼 예수님이 독생자로, 그러니까
홀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태어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요셉을 낳고가 아니고 에게네센이 아니고 에게네테, 수동태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아진 분은 독생자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한 분밖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의 피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서 나온 피,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에서 나온 피, 그분의 창 옆구리에서 나온 피, 네?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피만이 속죄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직 나오지 않은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역사는 그 언제냐? 예수님이 독생자로 죽으시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 시편 2편 7절,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뭘로 낳냐? 그땐 칭호가 독생자가 변하여 맏아들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자, 그럼 그 맏아들로 나오고 맏아들로 재림하실 때 앞으로 태어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맏아들이 있으니까 둘째, 셋째처럼 쭉 생겨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이야. 요거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으면요 신약 성경 여러분 읽어도 안 뚫리는 데가 많아요. 요거를 확실하게 딱 구분해 놓읍시다. 자, 다시 갑니다. 독생자는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세주입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이란 칭호를 가지시고 예수님 혼자만 영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가 주어진다. 됐죠? 이 내용을 신부 신랑 얘기해놓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미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계속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계속해서 그는 흥하여야 한다. 근데 흥하여야 한다는 말이 영어로 increase예요. 번성한다, 더 더해진다, 커진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 다 찾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계속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여기가 신부 신랑 얘기가 나오는지. 이건 설교 쉬운 설교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거 뚫고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뚫을 건 뚫어야 됩니다. 그냥 듬성듬성 나 믿고 천국 가겠지. 그래서 세상 떠나고서 눈 떠보니까 아닌 갭이요? 천국 아닌 갭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목표를 어디로 둬야 되느냐면요. 그래서 바울이 자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애쓴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X가 붙어 있는데 영어 성경도 한국어 성경, 일본 성경, 중국 성경 다 찾아봤는데 그걸 빼먹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부활에 이르려 힘쓴다는데 X 하면은요 초특급 부활에 이르려 애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최고의 부활. 아시겠어요?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또 다 있죠.
첫째 부활은 최고의 부활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부활이니까 그때 부활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딜 가요? 천년왕국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마귀도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할 그 나라에는 마귀가 없어. 어디 갔죠? 마귀 그때? 그때 어디 가죠? 무적에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죄 없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이렇게 사는.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렇게 지겹게 안 믿는다고 나오잖아요. 거의 다 안 믿는데.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초특급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만 하면 우리의 목표를 일단 어디다 둬야 돼요? 천년왕국에. 천년왕국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다시 있는 자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공중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공중에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을 다 무적행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설치해 놓고 우리를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때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이 일을 예수님과 함께 이게 다스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우리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거란 말이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천년왕국 가야 돼요. 천년왕국 안 가면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 천국 아닌 게 배워 하면서 이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어두운 데서 고통당하는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그냥 괴로워하는 그런 강제 금식하는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성경 보세요. 그런 말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1차 합격을 해서 예수님 신부가 딱 되면 영원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저는 뭐 다른 거 별로 구하는 게 없습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싫고 뭐 다 싫고 한 가지만 그냥 생명책에 이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 신부 그쪽이 들어가면 해주면 난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사오니 그저 거기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명감이 이제 생각이 나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필요할 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구하지만 일단 1차 목표를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로 둬야 말이에요. 이거 실패하면 이제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인생 영원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예수님 빛이 탁 나타나니까 빛을 소개하던 사람은 사명이 끝나는구만요 하고 슬슬 숨더니 그냥 내질르잖아요. 헤로드 왕 어디서 동생 부인 뺏어가지고 사는 게 그게 사람이야? 하고 한마디 하니까 뭐 이 새끼 누구한테 애들을 잡아? 깜빵에 집어쳐놔? 공밥도 주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옥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한참 기다려도 예수님이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뭐 보상에 대한 어떤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 남은 것 대부분 다 예수님 보내고 이제 남은 것 야 한 번만 가서 물어봐. 죄송스럽지만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나 그거나 알고 죽어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가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가서 그대로 얘기해 줘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딴 분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그치?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쇠화해야 되니까 쫙 이렇게 감춰지고 쇠화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다가 아이고 쬐끄만 그 살로 만지고 뱀같이 생긴 그놈의 옆에 내 딸 하나 춤추고 그러고 하니까 그냥 그 헤로드 왕에 메로 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 엄마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저 세례만 몇 가지 따가지고 오봉에다가 바쳐오라고 그래. 이런 사탄 짓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왕으로서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짐은 이것을 꼭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자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제 이름도 없어지잖아. 절절.
제자도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지고 모든 게 없어지고 세상을 떠났으나 예수님 평가 한 번 해주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쇠하여 갔습니다. 여러분이 쇠하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돋보인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점점 쇠하갈수록 주님의 영광이 날이 가까워집니다. 김숙환 권사님 어저께 아이고 참 집 이사하신다고 또 뭐 먹을 거 해가지고 교회까지 또 그걸 끌고 오셔서 아이고 저 양반 90이 넘은 분이 아이고 그저 주님 나라 갈 때 편안하시고 그저 영광 가운데 그저 주님이 그냥 딱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 진짜 짧습니다. 금방 갑니다. 일본말로 그러잖아요. 앗도 유만이 그러잖아요. 앗 하는 사이에 앗 하는 사이에 앗 하면 간다.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맏아들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우리도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바칠 때에 백보자 심판석에서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되어 심판 딱 내리고 영원히 끝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가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좀 덜 될 때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저 감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수준이 높고 그렇게 주님이 좀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어야 영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져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도 즐겁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도 즐겁게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